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장수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갈 싸움은 했었습니다만 그날따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게 됩니다. 마침 집에서 이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눈길이 간 나머지 사람을 시켜서 3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정보를 모아오게 하는데 보니까는 밧세바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고하는 시종의 그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 말씀,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듯이 묻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뉘앙스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시종은 다윗에게 그 여인이 누구인지만 말해도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아내인지라고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환기를 주의시켜서 왕이시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남편이 누구인지를 통해서 이 사람은 다윗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또한 환기시키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잠깐 사무엘하 23장 34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걸 보십시오. 맨 끝에 보면 이 엘리암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는 엘리암이었었고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충신이었었던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었었던 겁니다. 즉 밧세바는 사실 다윗이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시종이 그 전령이 어떻게 다윗에게 다윗이여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위치에서는 최대한 정중하게 지혜롭게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금방 알아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는 무너지려고 작정했었던 사람처럼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했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그 충성된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죠. 살인 교사 혐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혼인까지 합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을 보면 우리 국어 성경도 자세히 보면 조금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원어 성경에는 다윗이 이 일을 꾸미고 행동에 이르는데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확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그 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금방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일말의 양심은커녕 양심은 둘째치고 그는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그는 고민 한번 해보지 않고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행동에 옮겼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이 사람 밧세바가 누구였었어요?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지금까지 도왔던 신하의 손녀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 손녀딸의 남편이었습니다. 절대로 다윗이 이것을 생각 한번 하지 않고 양심은 둘째치고 고민 한번 하지 아니하고 일을 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죄 짓는다고 해서 그거 한 번 그렇게 심판하고 또 이렇게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고 그러시진 않아 하고선 자기 자신을 속여서 그리고 행동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 다윗에게 성취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시죠.
나중에 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배반해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왕궁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브레인, 솔로몬의 최고 참모가 누군지 생각나시나요? 바로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의 최고 참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에게 이 압살롬이 왕궁을 점령하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사무엘하 16장 20절에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말해다오 했었을 때에 아히도벨이 가장 먼저 그에게 조언했던 계략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압살롬 왕이시여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세요 라고 하는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다윗과 압살롬을 완전히 분리시켜버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보다는 압살롬을 쫓아가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였을 겁니다. 두 번째가, 그 당시 정복자는 피정복자의 후궁을 취함으로써 내가 이 왕위를 장악했다고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후궁을 데려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금방 그 가족과 족보의 배경을 말해 주었듯이, 여러분에게 나누었듯이, 금방 왜 아히도벨이 이러한 묘락과 계책을 썼는지 금방 이해되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다윗에게 대해서 복수국을 펼치고 싶었던 거죠. 자신의 손녀딸을, 그리고 손녀딸의 남편이죠, 자기의 손녀딸 사위를 그런 식으로 무참히 짓밟은 다윗을 향하여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서 이 다윗을 철저하게 복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심각한 것은 인간이 복수하는 건 그래도 좀 아프지만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복수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데 더 무서운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장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서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과 그 계책을 그대로 받아서 일을 꾸미는데, 여기 16장 22절을 보세요.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앞에서 그 여자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자신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를 언제 불렀어요? 저녁 때 불렀어요. 사람들이 모를 때 불렀어요. 은밀히 행하였으나 압살롬은 자신의 후궁을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 봐라 하는 그 앞에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동침하니라면서 그 예언이 그대로 현실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무서운 거는 오늘 그 행위가 벌어진 곳이 어디였었어요? 12절,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옥상, 그러니까 금방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여기 2절 보세요. 저녁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내가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씨를 뿌린 그 엄청난 장소에서 똑같이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복수를 펼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복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아 지금 네가 한 행동을 깨닫느냐라고 하는, 자기가 옥상에서 밧세를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쥐었던 곳에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그런 앞에서 자기의 후군들과 동침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까?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냥 흘려 들을 만한 말씀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몸소리를 칠 만큼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경계심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속여요. 에이, 그럴 리가. 에이, 그렇게 된다고. 에이, 그렇게 무섭게 그럴까? 라고 하는데 설마가 사실 우리를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복을 당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견딜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대기 시작하면 감당이 될 것 같으세요? 여기 그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네가 옥상에서 네 부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였느냐? 네가 그런 죄를 지었다면 내가 바로 그 장소에서 너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할 거야 라는 음성으로 이것이 다시 한번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죄를 짊어지고 그 죄에다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그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그 육체를 가지고 자꾸 죄를 지을 생각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꾸 이성이 눈에 들어옵니까? 성경에서는 그 눈을 뽑아서라도 그 눈이 없는 채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세상이 을러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로 보여지십니까? 학벌이 좀 되니까 세상이 다 내 아래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그리고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좀 목이 뻣뻣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사업이 탄탄하고 재물이 좀 모아지니까 눈에 이제는 들어오는 게 없다고 보이십니까? 권력이 좀 생기니까 내 손에 모든 세상이 다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감당할 수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사실상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는 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조약돌 5개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상대로 나갔던 그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윗이었거든요.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기의 아내 미갈이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비방함에도 불구하고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른 채 춤을 추면서 다리를 위로 올렸다가 머리를 땅으로 내렸다가 하면서 춤을 췄던 그 다윗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변했을까?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던 걸까? 여러분, 문제는 지금 현재 보이는 그 다윗이 과거의 다윗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의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은 과거형이었었고,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췄던 다윗은 과거형에 불과했었어요. 그 과거의 골리앗과 과거의 형들과 군인들은 다윗보다 훨씬 높은 존재였었어요. 다윗은 한없이 낮은 존재였었죠. 그러나 그는 아주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세월이 흘러서 30년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보다 높았던 군인들은 형편없이 이제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형들도 이제는 자기의 감히 말 한 번 걸지 못하고, 다윗은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을 만큼 지존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그의 삶은 정점에 있었고, 세상의 두려움이 그에게는 두려울 존재가 존재하지는 않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한마디 하면 세상이 깜빡깜빡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차지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청각은 무뎌져서 그 전령이 전해준 충언을 그는 듣지를 못했고, 마음이 무뎌져서 최소한의 그 양심의 울림조차 그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판단 능력이 작동되지 않았던 거예요. 강해 보였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는 가장 약한 존재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야 말았던 거죠. 참,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11장에 밧세바에게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12장에서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막 책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3장에 어떤 얘기가 시작되게요? 바로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이 아주 못되게 짓밟음으로써 그 가정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암논이 그런 못된 짓을 할 때 단 한마디라도 조언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요? 지금 내가 강제로 빼앗아서 얻은 그 밧세바가 있는데 그 밧세바를 보면서 그 밧세바의 남편에게 어떤 짓을 행했는지를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의 아들이 여동생을 짓밟았다고 다윗이 조언이나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때부터 그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13장서부터 해서 이제 통일 왕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18장 16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질 때는 이 교만이 들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증오하신다고까지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다윗이 높이 올라갔어도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사탄의 무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악들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오늘 다윗의 그 범죄는 동물적 본성이었었어요. 근데 무서운 거는 이 동물적 본성이 아니에요. 동물적 본성은 그나마 그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그거는 그런대로 그 동물적 본성이라고 우리가 간주해버리죠. 동물적 본성인데 이 교만은 동물적 본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에서 곧장 나오는 사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교만의 뿌리가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옛 뱀이요 마귀요 곧 사탄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출처가 어딘지 이사야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하여서 그래서 타락의 원인이 되었던 그 이유가 바로 교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 그 자체, 이 교만 그 자체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품의 전부가 오직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탄이 이 하와에게 와서는 유혹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에게 독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독이요? 지금까지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까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삶의 전부였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게 뿌리였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독을 주입하기 시작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는 교만의 독을 그들에게 집어넣었던 거예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는 기대에 부푼 나머지 그 독을 받아들이자마자 하와의 생명, 하와의 영혼, 하와의 피는 그 독으로 사실상 일순간에 마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파고들었던 거예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냈어야 할 인류가 이젠 영원한 생명 대신에 가장 끔찍한 죄와 사탄의 독으로 인류의 뿌리까지 말라버린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었었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영적인 암입니다. 그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경계될 암덩어리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동물적 본성의 죄와 지옥에서 곧장 나온 이 암덩어리와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간사한지, 너희들이 암에만 걸릴 수 있다면 나는 너희들이 동상 같은 거 치유되는 거는 문제 삼지도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1g의 독만 퍼질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동상에서 썩어져가는 살이 낫든지 아니 몸이 치유든지 그건 상관하지도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물으면서, 밧세바도 그렇지 어떻게 왕이 부른다고 해서 그 밤에 찾아가는 거는 밧세바도 잘못 아니야? 여러분 성경 주의 있게 보세요. 밧세바가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강세가 없습니다만 여기 이 말이 라카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강제로 빼앗아 올 때 쓰는 말이 라카흐예요. 아니에요. 왕이 만나시려고 한다면 낮에 갈게요. 왕이 저를 보신다고 그러면 내가 낮에도 시간이 있는데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령은 다윗의 권력과 다윗의 힘과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끌고 왔었던 거예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함에가 아니라 사실상 끌려왔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연세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 가지 답을 썼는데 그걸 모아서 한 문장으로 그들의 답변을 표현해 봤는데 그 답은요, 타인이 주목하는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면은 전부 다 알아서 기고, 얘들아 그러면 알아서 전부 다 행동하고, 내 목소리를 한번 기침만 하면 알아서 신하들이 밧세바 대령하고, 기침 한 번만 하면 알아서 가져다 주고, 다 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목적 1호가 자기의 목소리의 영향력을 위해서였어요. 힘을 키우기 위해서요. 소설가 토니 모리슨이 1993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거든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갖다 뒤밀었어요. 이 모리슨에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벨 문학상인데 이분이 소설가답게요, 그걸 표현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눈이 먼 노파가 어느 날 한 무리의 젊은이를 만나거든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손에다가 새를 쥐고서는 그 노파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것 보세요. 내 손에 있는 새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이 새가 죽었게요? 살았게요? 왜요? 이 노파가 살았다 그러면 죽일 수가 있고, 노파가 죽었다 그러면 그냥 안 죽이고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절대 맞출 수 없는 게임이에요. 노파에게 물었어요. 이 새가 살았게요? 죽었게요? 노파는 대답했지요. 나는 그거를 모릅니다. 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새는 당신 손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새는 놔줘야 되고 창공을 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였었어요. 여러분, 그 힘이 무엇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 경계하는 법이거든요. 힘이 무섭습니다. 힘이 무섭습니다. 다윗의 힘을 가지고 그 밧세바를 강제로 데려갔던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힘만 있습니까? 에드워드 사이드가 문화와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3세계를 형편없는 골칫거리이고 문화나 경제가 열등한 곳을 여기는 서방 국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3세계가 정말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될 만한 성질의 사람들이라고 정말 보여주십니까? 처음 본 제3세계 사람들에게 야 이리 와봐, 그것도 모자라서, 야 임마,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라고 말해도 될 상대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국 생활 해봤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텃세가 있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인종차별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유달리 대한민국만큼 인격을 모독해가면서 인종차별한 나라는 제가 유례껏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딘지 텃세는 있기 마련이지요.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지요. 그러나 인격 자체를 모독하면서 그러면서 텃세를 부리는 나라가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을 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여러분, 정말 그들을 향해서 돈이 없다고 하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 이 자식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만의 뿌리는 사탄입니다. 왜요? 사탄이 교만의 독을 주입했기 때문에 그 뿌리는 바로 이 사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C.S. 루이스가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넘어서서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래요. 소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이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C.S. 루이스에게. 교만한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신앙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만 합니까? C.S. 루이스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직분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상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스스로 존재하지도 않는 헛개비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구보다 자기는 월등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이런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헛개비 하나님, 그냥 거칠의 하나님,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셨대, 그러니 나는 어느 정도 이제는 됐어 라고 하는 헛개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믿어 말하는 거들먹거리는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뿌리인 그 교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그 뿌리는 누구여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시작되거든요. 어떤 나무든 뿌리를 따라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뿌리를 우리가 떠나면,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헛개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아닌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이 우리의 뿌리 되시는 이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로 오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본질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 그 겸손 자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십시오라면 겸손이에요. 이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저 십자가에 못 박아도 가만히 계신 어린 양처럼 계신 그 겸손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 삼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여기에 그저 그때서야 비로소 그 겸손의 뿌리의 나뭇가지처럼, 잎사귀처럼 영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만일 겸손이 없다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겸손이 없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뿌리 자체가 달랐는데요. 뿌리 자체가 없는데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뿌리내리는 토양이거든요. 다윗이 실수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로 여기에 그렇습니다. 그의 뿌리가 송두리째 사탄에 의해서 도구로 주입되었었고, 과거에 하나님을 잊었던 그 뿌리는 말라버린 채 온데간데 없고, 그의 뿌리는 사탄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겸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깨달음을 분명히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거든요. 예수님을 매일같이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어도 된다고요? 예수님을 구해야만, 그 뿌리 안에 내가 있어야만,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육신 가운데에 고백할 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그때서야 구하라.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도 맺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나 스스로를 난 뭔가 할 수 있어, 내 힘이라면, 내 재력과 내 권력과 내 건강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그 하나님은 헛개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실 때까지 그 교만은 인간의 전부로 남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함,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삽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삶이가 없습니다라고 진실로 고백할 때까지는 교만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겸손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이 우상화의 성향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선한 싸움은 태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저 밤에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어떻게 살라고요? 기도하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육신 편한다고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서 난 한 시간도 버틸 수 없으면 그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되어 지시냐고요? 아니면 기도하면 귀찮은데, 기도 이거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내 예수님 기도하지 않고 난 정말 못 살겠다, 죽으면 죽었지 못 살겠다, 아예 생명 거둬가세요, 주님 생명 거둬가세요, 이렇게 사는 이는 안 살래요. 생명 거둬가시고 하나님 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내 육신의 뿌리가, 내 영향력 그리고 내 나무까지 열매들이 썩어질 것들밖에 없어서 하나님 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내 생명 아예 빨리 걷어가세요. 이렇게 갖고 사느니 하나님 그냥 걷어가세요. 도저히 살지 못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뿌리가 되신 그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나는 사는 의미가 있고, 나는 그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잎사귀도.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가기보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으십니까? 여기 원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14장 10절 말씀.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건 단순히 여러분 자리에 이걸 보면서 나 끝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 이제부터는 어디 가면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건 1차적인 의미예요. 그것도 뭐 실천하시는 게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한 영적 원리거든요. 자리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아주 분명히 세울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정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발코니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발코니에서 내려오면 그때는 전령이 엘리암의 딸이고 그리고 우리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아이고 그래, 이 쇳덩어리가, 미안하네, 난 결혼 안 한 사람인 줄 알았어, 미안해.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양심이 깨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양심이 말하기 시작하고 양심이 내 귀에 책망하기 시작하고 양심이 나를 향하여서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거든요. 발코니에서 내려와야 돼요. 얼른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내려오지 난 죽습니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눈을 빼고서라도 천국 가는 게 낫지요.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느니 손을 다 잘라버리고서라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낫지요. 이 얘기예요. 높은 자리에 청함을 받았거든, 그냥 낮은 자리로 가시라는 말이에요. 낮은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고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전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세상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듣지 못하던 소리,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숨쉬기가 편해질 겁니다. 숨쉬기가 편해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래서 기도하고 예수님 찾고 내 뿌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예수님이 내 뿌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짧게 기도하고 잠깐 찬양할 텐데,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게나마 주님 내 뿌리 발코니에서 내려와 주님 뿌리 삼기 원합니다. 주님 교만하였습니다. 헛개비 하나님 섬기고 마치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천국도 가봐야 알겠는데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진실된 고백 여러분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퀵프레어 잠깐 짧게 기도하시고 우리도 찬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이 짧은 그리고 깊이 있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